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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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되는 분이 계세요. 또 복을 받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일순간적으로. 그래서 17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게 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뭡니까? 듣는 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가셔서 너무 놀라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데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마음속에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뭐 기적을 행했다면서 여기서도 한번 능력을 행해봐 하면서 오히려 그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 고향에서 이적을 못 행하셔요.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는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이 들을 귀가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 우리 마음,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언어랑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귀, 마음, 입. 예를 들면은 우리 밑에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예전에는 봉투를 그냥 줬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사면은 편의점에서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그 점주가 그래요. 봉지 드릴까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럼 들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들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상호간의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반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은 성경 보세요. 책을 나오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한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건 실제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아멘을 못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수도 여기까지. 그들이, 고향 사람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굉장히 뭔가 경외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 말,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반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메시아죠. 그렇죠? 근데 못 알아차리죠. 아무도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 못 알아차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적지 않게 느낌이 왔을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멘 하면 되겠죠. 너희 귀에 이 오늘 말씀이 응답됐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면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반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순간 뭐가 없어질까요? 말씀이 싹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가다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가다 말씀이고 오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이건 목사님은 아시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반문하지 않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올려보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이 포로된 죄로부터의 갇힌 거예요. 죄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오늘 자유를 주시겠다고 응답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건 응답됐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아멘하면요. 내가 이 말씀을 현장에 듣고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들었어요. 아멘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문하지 않고 아멘하면 그래?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 포로된 마음에 자유를 주시겠구나. 눈먼 자, 내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하시겠구나. 내 눌린 마음, 세상에서 눌린 거, 뭐 중독된 거, 붙잡힌 거 자유롭게 하시겠구나.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이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거를 못 받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19절 보니까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은혜 받는 나를 주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할 때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응답됐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반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반문하는 삶이 너무 많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갖고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주겠다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 이게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얻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얻더라고요. 반문이 없어지는 순간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오죠. 나는 반문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은 몰라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이 모든 받아들임의 마음을 먼저 갖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문할 수 있어요.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수 있지요. 이런 삶이 연속되니까 은혜가 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17년 동안 봐왔던 삶 중에서 뭐냐면 말씀 듣는 태도가 지금 태도가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고 계신 거죠? 딴 데 보시는 거 아니죠? 저는 보지만 딴 데 생각은 아니죠. 태도는 좋은데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하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풀리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시험을 잘 이겨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어떤 얘기 때문에 막 그 혼란이 오고 그럴 때 혼란이 와서 흔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흔들흔들 되다가도 통과해서 가시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못 받았나? 처음에 메시지는 못 받은 이 고향 사람들 말씀을 튕겨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너희들이 왜 말씀을 받지 못했는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 엘리사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 나만 장군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이걸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딱 이 느낌에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 반복이 일어나요. 세상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잖아. 요 마음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 요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어가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려야 될까? 말씀이 들려야 돼.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버티긴 버텨요. 근데 뭘 붙잡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게 말씀이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5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많은 가뭄의 시대에 과부들이 계셨어요. 남편은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공개 받으래요. 음식 대접 받으래요. 가보니까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사렙다 과부를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나를 공개하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지금 먹을 건 없고 이 가루에 조금 한 움큼 딥는 이 가루와 작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떡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가뭄의 상태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공개하라. 공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공개하라. 너의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말해줘요. 열왕기상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이기지 못한 건 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살려고 하니까 말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죠. 그럼 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믿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엘리야에게 대접하면 먹을 거 끝난 거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뭐라고 한다? 의심이라고 한다. 이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붙잡지 못했던 것은 의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넘어지죠. 생각보다 많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많이 쓰러졌다. 쓰러졌기 때문에 쓰러져 보니까요. 쓰러지면 아파요. 근데 많이 쓰러지면요. 그 다음부터 요령을 피게 되더라고요. 많이 쓰러지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번 쓰러지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봐라. 그럼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걸 따라가니까는 그때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고 막 가려는 순간 너무 두려워가지고 절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9번은 넘어졌어. 근데 이번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보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절벽이 아니라 딱 뛰어내니까 30cm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는 절벽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려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시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연단을 받아야 내 안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확 자라나요. 이건 확실해. 너무 많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한순간 10번 중에 9번 중에 하나 딱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알게 돼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한 번은 주신다면 아니요. 10번 중에 또 한 번 주세요. 아니요. 30번 중에 3번 받았어요. 아니요. 계속 넘어지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요. 나만 장군 기억나시죠? 나만 장군 아람의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는
굉장히 영화로운 사람이 그러나가 항상 했어요. 슬픔, 기도 제목. 나병 환자였더라.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여종, 이 자기 부인을 섬기라고 하는 여종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걸 듣고 이건 지나가다가 들은 게 아니라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요. 왕한테 가가지고 아람 왕한테 저 이스라엘에 우리 적군이지만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다가 허락해가지고 많은 그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수도 없이 많은 걸음걸음을 거쳐오면서 그가 의심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도 됐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왔잖아요. 오래된 그 길을 통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냐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침공의 목적을 삼으려고 이 편지를 갖고 나한테 왔냐고.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가요. 사람이 은혜가 뭐냐면 힘들 때는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치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지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붙잡는 그게 은혜. 붙잡을 게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있으면 그만큼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 삶의 고통은 고통 맞아요. 하지만 고통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는데 그 피할 길이 가장 확실한 피할 길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사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위기가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는 바르나 더 크고 좋은 강이 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면 거기 가서 씻지 여기까지 왔겠냐. 나는 당신이 나와가지고 종이 아니라 저 손을 안수해서 나를 낫게 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말씀을 가로막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나의 경험과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확인하시는 거고, 이거는 확인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버팀목들이 너무 많아요. 순수하게 말씀만 믿고 간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물질도 있고 하고 애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죠. 욥이 받은 시험 뭔지 아십니까? 그 버팀목 다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 욕할 거라고 했어요. 사단이 욕 안 했지요. 그 버팀목 제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버팀목 제거가 시험이에요. 아니 버팀목 제거가 연달 아니요. 버팀목 제거가 진짜 정금같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큰 기적은 가장 강력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큰 기적일수록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어 줬습니까? 종이 나왔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람의 장군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내 생각으로는 노, 감정으로는 노, 행동으로는 노, 경험으로는 노, 다 노예.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가 생긴다?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 옆에 훌륭한 참모를 두겠습니다.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더 힘든 말을 했어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가서 실제로 요단강에 담급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올려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으면 시험이 오면 그냥 믿는 건 되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데 내가 중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 믿고 가면요. 시험에서 흔들어 넘어지시는데 금방 일어나요. 말씀 붙잡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여기지만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오겠죠. 그럼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러면 아까 튕겨내지 않으면 이 말이 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들려지. 그러면 그래 주님이 돌봐주시자면은 이걸 붙잡고 이 말씀 붙잡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환난이 와도 되게 많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이긴다?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돼야 시험을 다 압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결대로 가야 돼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다?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버팀목이 제거되는 정금으로 만든 내가 내 말만 믿을 수 있느냐,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결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크게 은혜였어요, 저는요. 17년 동안. 왜냐하면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이 넘어졌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2007년도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저는 양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어요. 기독교 교육과. 그래서 거기 교생 실습도 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전사 때도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하고 부목사 때도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뭐 어렵지 않다고 자만심 만만했었죠. 그래서 교회 개척만 해봐라. 내가 무조건 가르친다. 하는데 개척을 했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보 만들어야 되죠. 주보 PPT 만들어야 되죠. 또 교회 청소해야 되죠. 식당 주방 청소해야 되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죠. 민원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빨리 알았으면 되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내 힘으로 하고 있었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안 한다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내 힘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겠습니까?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그 넘어지고 쓰러짐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안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낌이 없지만 저는 교회가 없어지는 걸 늘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할 때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여기 50개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17년 전에 교회가 크지 않은 장소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알려주신 교회 장소를 알려주신 그 부동산의 은혜로운 분이 교회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알려줬어요. 6층에도 교회가 있고 3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3층에 너무 좋은 자리래. 공적적으로 할 수 있대. 교회를 공적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2개 있어. 할렐루야. 감사를 노리시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이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았던 게 현실과 달라. 예를 들면 오늘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왔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들. 그러면 좀 대형교회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출신들은 온누리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잘 꾸미고 그래. 잘해요, 잘.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지방에 있는 중형교회, 뭐 지방에는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다 교회 덕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 교회 덕. 예를 들면은
새가족부를 막 제가 운영했거든요. 외국인 사역도 하고 새가족부도 하는데 뭐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 꾸며져 있어요. 저는 자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교회 개척한 다음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뭐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하죠. 사람이 몇 분 모였는데 말하면 다 무서워서 앞서서 이렇게 안 오세요. 야, 교회 덕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세움 받을 때 내가 좀 뭐 와가지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시험이 들잖아요. 어려워지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히 했다. 좀 더 나으면 괜히 왔다. 그죠? 괜히 하고 괜히 왔다. 그래서 어려워져. 내가 괜히 했다. 내가 좀 좋은 일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교회 바꾼 지 30년. 지나온 교회가 5교회가 넘어요. 그래서 주님 물어보죠. 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내 말이. 지금 있는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다. 내 말이 맞다. 꼭 저한테 물어줘요. 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내 교회가 없나이다. 너는 5교회를 지나왔지만 내 교회가 없고 지금 있는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냐. 내 말이 맞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7년 동안 제일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이 늘어나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려놓음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내려놨으면 편하게 내려놓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받아가지고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그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막 이런 게 막 오버랩 돼가지고. 근데 그게 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떠다. 이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영광이라 해요. 영광 맞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24절.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도록 인도하시는데 안 죽은 거예요. 내가요. 죽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어떻게 죽었냐면 내가 땅에 떨어졌어요. 안 죽는 건 몰라요.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데 성경상으로는 내가 엇박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아나야 돼. 또 살아나야 돼.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1등 될 필요 없다.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하면서 자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자꾸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건져주시면서 어떤 애 주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이 은혜를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여 구주가 된다는 걸 깨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이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여인만 아니었다면 화살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짜 죽임당하는 그런 미움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살리시려고 사람들 많은 데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여인이 있은 상태에서 그 여인 품어주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여인이 뭘 경험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속량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창피당하지 않도록 창피당하도 마땅하도 이 벌받아 마땅하 죽은 인간일지 모르는데 나를 한 여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저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내 죄를 그 지점서부터 지셨구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도 깨달았어요. 이걸 17년 동안 배운 게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 따라 나서는 게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떤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부와 가치, 명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것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금까지는 땅에 떨어져 안 죽었어요. 근데 땅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내가 2등 돼도 돼요. 아니요. 3등 돼도 돼요. 아니요. 익명해도 돼요. 몰라줘도 돼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좀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나를 왜 먼저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된 분들이 디자인교회 세우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만나는 자에게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의 미랄이 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조이하우스가 생기고 아프리카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을 때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직분을 받거나 사역을 하거나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이 임직패를 주세요. 교회에서 임직패를 주죠. 장로 임직패, 목사 임직패, 그 다음에 권사 임직패, 사역 리더 임직패. 주님은 뭘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이거 주세요. 이 뒤에 있는 거. 이걸 주세요. 십자가를.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신앙의 깊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17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확실합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다 내리십니다. 그 사람 통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까요? 떨어져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지금. 땅에 떨어진 사람. 죽으나 죽지 못하는 사람. 땅에 떨어져가지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 찾아가십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장들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 오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믿음을 잡고 얻으세요.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순종과 시험을 이기시면 돼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 생각, 내 감정을 갖고서 어떻게 가지? 이거 못하는데 그것만 살짝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처음에만 좀 두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하겠다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번 어려움은 견뎌내 보겠습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해봐야 돼요. 그러면 얻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헌신한 십자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날서부터 신앙의 가치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샘물이 생수처럼 내 배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17년 된 우리 디자인께 임하기 소망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